고요한 지혜의 시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거대한 운동, 세상을 바꾼 사상,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한 작은 공동체의 탄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첫 장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그 구조부터가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 전체는 크게 6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의 끝은 놀랍게도 비슷한 요약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혹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와 같은 문장들이죠. 마치 두 발이 번갈아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과 교회라는 두 기둥이 교차하며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숨겨진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성장은 언제나 말씀의 성장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긴장감 넘치는 시간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주께서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경험을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이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실제였고 그분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40일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 힘을 잃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40일의 가르침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는 수백 년간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했던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을 그토록 열망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해방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이어서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명은 성령의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나는 지금 너희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시각적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천사들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사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빈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초대 공동체가 마주한 첫 번째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성경을 인용하며 유다의 배신 역시 이미 예언된 일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에는 다윗 왕이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배신할 유다에 대한 예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유다와 같은 배신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동역자로부터 받는 상처는 세상의 그 어떤 공격보다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배신은 예상해야 할 일이며 성경은 이미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신자로 인해 생긴 공동체의 상처와 빈자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며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언어가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의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흩어진 열방이 하나의 언어,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해하는 새로운 연합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지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 많던 어부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동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증언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또다시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모두 구약에 예언된 사건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언, 역사적 사실, 그리고 사도들 자신의 목격자 증언이 하나로 합쳐진 강력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명확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 더해진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미문이라 불리는 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문 바로 앞에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한가? 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을 상징합니다. 그 남자는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깨어짐을 회복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던졌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는 온 인류와 만물의 근원적인 회복입니다. 그 위대한 회복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작은 회복들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의 시작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배신의 아픔이 있고 세상의 고통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배신과 낙심의 아픔을 겪을 때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회복을 따르게 하시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고통 앞에서 무력해질 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작은 횃불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